복음의 위대한 능력,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부부였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아프리카로 선교사 지망을 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수속 절차를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최종 면접이 있어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 가서 면접을 하는데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의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의사의 진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선교 사역자로 나서기는 적합지 않다, 이런 판결을 받아서 못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막상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실망이 너무 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두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앞길이 막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셔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결심합니다. 비록 우리 부부가 아프리카 날씨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교사로 갈 수 없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교회의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즙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포도즙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어떻게 교인들이 그 은혜롭게 성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포도주와 유사한 포도즙에 집중하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갈 수 없는 그 청년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 오직 일념 그거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그 목적만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장애물 자체가 어려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결국은 그 신혼부부의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업이 잘 됩니다. 잘 되는 그 사업을 가지고 정말로 결심했던 것처럼 선교 헌금에 전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정성껏 헌금을 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일념 속에서 그에게 선교비를 냅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사업에 거의 반 이상을 선교비로 이렇게 내면서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웰치입니다. 웰치, 그가 만든 포도즙이 유명한 웰치 포도즙, 지금도 그것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1869년 뉴저지에서 토마스 브램웰 웰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포도 주스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미시건과 뉴욕, 오하이오주, 펜실바니아, 워싱턴,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서 약 1,400명여 명의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서 콩코드 포도를 재배하면서 그 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은 3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됩니다. 한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자기에게 준 그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길로 열어주셨다는 그 소망을 갖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갔을 때에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어서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의 멋진 일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유명한 사도 바울로서 사역을 하지 않던 유대교의 랍비로 생활했던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이단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것은 십계명에 어긋난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은 더 열심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아예 다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교회가 모세율법도 폐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말씀을 배척해가고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우상 섬기는 그들은 둘 수 없다는 그 일념 속에서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토화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다 흩어집니다. 이곳저곳 다 흩어지게 됐어요. 사도를 제외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타국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당연히 질문이 던져지겠죠.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 교회 공동체 엄청난 위기에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했지만은 그 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앞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은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시련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게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생명의 전부가 되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고 그분 앞에는 모든 답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핍박이 심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인생 송도리치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능력 있고 힘이 있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흩어지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이 있는 거죠. 흩어지면서 뭘 한다고 그러죠?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에게 백성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회복시켜 줍니까? 첫째로 전도의 열정을 가지게 합니다. 이거는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봤어, 하라니까 해보는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각을 뒤흔듭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열정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핍박이 심해요. 다 초토화됐습니다.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면서 하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우리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악에서 씻음받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돌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외치는 겁니다. 그런 열정 어디서 오나요? 돈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체험했기에 박해가 오지만은 오히려 그 내면의 세계는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에 던져진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여기 있는 거죠. 환경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가 더 강해지고 더 강한 자로 신앙이 성장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여기까지 지금 현대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신앙은 고난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성장 성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인생살이 중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지구 역사 속에 고난의 민족으로 다 들춰내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적인 순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민족 자체가 말살당할 위기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소수의 그 민족이 76억이나 되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란 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감추어져 있죠. 근데 지금 현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전 세계에 많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나라에, 동방의 조그마한 그 나라에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민족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전 세계에 한류풍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정치를 잘합니까? 경제가 아주 온전하게 잘 써 있나요? 아니면은 물적 자원이 풍부한가요? 한 나라로 통일되지도 않고 반도된 그 입장에서 물적 자원도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 영향력 끼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무엇이 있었길래? 거기는 그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그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여성들이 깨어나니까 여성들이 그 자녀들을 목숨 바쳐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우리 민족이 여태껏 고난받았던 그 고난 속에서 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한이 승화가 되어가지고 다시금 이 역사 속에 유대인처럼 멋지게, 더 멋지게 쓰임을 받으리라고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경제 이론을 가지고 대한민국 보면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거품이 너무 많고 외환위기 올 때마다 이 나라는 이제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보라는 듯이 우뚝우뚝 씁니다. 뭘까요 그 힘이? 비록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허우적거리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소망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열정을 허락합니다. 이 시카고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 시카고 땅은 정말 미국 전체를 바라봐도 정말로 다른 땅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그들이 있는 한 하나님 때가 되면 멋지게 이 시카고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전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은 어떻게 되죠? 숨이 막힙니다. 절망해야 되잖아요. 숨이 막히고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여러분 어떤 자세로 서 있으신가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고백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아니면 숨 막혀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뒤로 물러서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바울처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함을 여기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 일어서고 계시나요? 신앙에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순종함에 달려갔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천천히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백성들이 뭐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체험했던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내 환경이 안정이 되고 내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흩어지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 일을 이 정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 계획을 합니다. 결코 그런 것은 우리 인생에 내 계획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힘들어지고 답답함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일어선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흔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집 꺾을 수 있나요? 아무리 인간이 고집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고집을 꺾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 고집에 대항해서 한번 꺾어보겠다 하는 자 반드시 꺾입니다. 배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뺏기고 얻어터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손들고 나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것까지 몰고 가야 될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받아서 누려야 될 복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단히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시카고 땅 전체에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꼭 전도대회야 전도를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면서 갔던 그들은 무슨 어떤 집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부흥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전도 집회에 교육을 시켜서 훈련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의 열정을 내가 맛보고 있는가? 한때는 그랬습니다라는 사람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은 한때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는 건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있을 때는 이랬었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회상하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에 나는 여기서 또다시 일어섭니다. 이 외침이에요. 두 번째, 8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위대한 보험의 능력은요, 놀라운 표적이 따릅니다.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 결과 중풍병자, 안정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귀신들이 어떻게 괴롭힐까요?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생각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먹고 파티를 즐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심성이에요. 보편적인 겁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말씀 속에 들어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라 이 속에 안 그래도 놀기 좋아하는 육체성 속에 이 말씀을 사모하자 하는 그 마음을 악한 영들이 더 방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문제없어 보이고 이 세상 사는 게 재밌게 느껴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보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삶에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저 몸 아프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병마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괴롭힐 때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육체는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전쟁하셔야 돼요. 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냈으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는 자꾸 이렇게 악순환으로 돈다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강력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라.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삶을 보니까 바뀝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순범식하게 가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이런 게 여러분들이 고백 속에서 일어나야지. 너 해봤어? 귀신 한번 쫓아내봤어? 그랬더니 난 그런 거 잘 몰라.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 속에 매여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인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입니다. 육체 질병,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 앞날에 막혀있던 것들을 뚫고 나가는 거죠. 선포하면서. 나중에 10장 8절에 보면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 말은 너희들 소유가 아니다. 너에게 있다 없다, 너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여기에 매이지 마라. 너 자신을 보지 마라. 전능하신 하늘 바라보고 선포하라.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 순간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런 표적 기대하세요. 이런 표적 기대하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참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때 가능하나요? 예수 이름으로 믿고 가는 거죠. 한두 번 하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장 8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에는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자막 주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삶의 위기 속에서 큰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왜 그런 말씀이 있나 하면은 그 당시 유대 전통의 다음에 그 이방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회 공동체 내에 구약에서 말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걸 싸우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전통은 이랬는데 우리의 전통대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먹고 싸우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왜 그게 비본질적인 것에 서로 싸우고 난리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다.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죠? 큰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한 분은 기쁨이 있고 한 분은 기쁨이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4시간 내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던져줘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 안에 하나님이 기쁨의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가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합시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정말 이거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죠?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지 말자는 겁니다.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다면은 이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오면은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과. 이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늘 외치는 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독교는요, 기쁨이 종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아파서 찌부둥거리면서 찌부둥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도 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송두리째 뒤흔들어 볼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다 그 문제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기에 그 문제도 마침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니까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준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갖다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녀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해.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야. 그러면서 그냥 돈 한 푼도 안 쓰는 그런 인간이 된다면은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기쁨이 어떻게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이 먹을 때도 나의 기쁨의 대상인 그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고, 돈이 있어도 그 사람과 나누고 싶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사람 마음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귀한 거 어떻게 바치고 있나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말은 번지를 하는데 삶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죠? 모르시죠? 가르쳐 줄게요. 돈. 아이, 목사님 무슨 생명이 귀하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더 귀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해요. 하나님이 최고고, 돈은 뒤따라가야 되고, 생명이 최고고, 사랑이 최고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돈이 최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정말 좀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정말 돈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죠? 좀 하나님께 내놔야지.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람들이요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침례를 받고, 시몬이 누구죠? 여기서 마술하는 사람. 이 마술하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바라보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돈을 주고 그런 능력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죠. 복음은요 사람을 바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생각도 바뀌지 않고 삶도 바뀌지 않고 말도 안 바뀐다. 그런 사람 있나요? 돌아보세요. 바뀐가? 안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미묘하게 바뀌는지는 몰라도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은 욕을 10마디 했는데 요새는 5마디밖에 안 합니다.
똑같이 욕은 하는데 욕하는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위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 입만 열면 욕을 많이 했는데 욕 안 해요. 저에게 욕이 요새 잘 안 들어와요. 사람은 바뀐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패배의식 갖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요,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전도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거 해놔놓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쓰시면은 이 병도 풀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이 물질의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생명의 전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떨지 아니하고 당대에 맞장서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를 함으로써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순복음 이 시카고 교회에, 이 시카고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요